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친구 잘 사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다. 사람은 친구 따라 가게 돼 있으니까 흔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물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친구 사귀면 안 좋은 영향 받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배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니 친구를 누구로 사귀느냐가 인생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교제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런 교제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교제권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받게 되는 영향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사람을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해봐야 됩니까? 이거 해도 안 될 겁니다. 이거 한다고 티나 날 것 같습니까? 이거 결국 나중에는 결국 또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그냥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다라는 식의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그 사람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 영향, 안 좋은 영향들이 바로바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참 누구와 친구 될 것이냐, 누구와 벗될 것이냐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서 너 누구랑 친구할 거냐? 누구를 친구로 삼을 거냐라고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친구 될 거냐? 아니면 세상과 친구 될 거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나같이 미약한 존재가 그럼
하나님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예수님과도 이미 친구다라고 얘기하셨으니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능성을 알게 된 것이니까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러나 너는 세상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은근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친구야 많으면 좋으니까 하나님과도 친구 되고 세상과도 좀 친구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도 친구 되고 저 사람과도 친구 되면 좋듯이 하나님도 좀 잘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서도 좀 내가 얻을 것 얻기 위해서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호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 될 거면 세상과 원수 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두 존재가 서로 아주 그냥 원수지간입니다. 아주 견원지간, 원수지간, 서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그냥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두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존재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게 되면요. 그 상대편 존재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이 존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요. 절대 이제 이쪽과 친구 먹었으면 저쪽하고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둘이가 원수지간이니까. 즉 하나님과 세상을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친구 됐으면 세상과 원수 되는 것이고 또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거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양당 간에 결정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당연히 그럼 하나님과 친구 되고 세상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친구를 해야지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두 개를 확실하게 얘기하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도 가까이 하나님도 가까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 떡 두 개를 다 그냥 지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하면 결국엔 하나도 못 얻으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을 확실한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행동, 실천 사항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4장의 1절 말씀 제가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다투지 마라. 그런데 왜 싸우는가? 원인을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정욕 때문이다.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안 부리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아무리 싸우려고 이쪽에서 달라들어도 나는 괜찮다. 이거 내가 안 가질 테니까 너 가져라. 나 이거 욕심 안 부릴게 하면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다 욕심 없이 서로 간에 이쪽도 저쪽도 욕심 안 부리면은 싸울 일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냥 요만큼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은 싸울 일밖에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여기서도 싸움 저기서도 싸움, 전쟁이 그냥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어도 끝났다는 얘기는 좀처럼 들을 수 없을 만큼 뭐 중동에서도 전쟁 나고 러시아에서도 전쟁 나고 세상 곳곳이 싸움만 벌어지는 이유가 서로 욕심 부리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싸움을 평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10달러의 돈을 주면서 셋이 알아서 잘 나눠봐라 라고 하면요, 여러분 10달러를 셋이 나누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10을 3으로 나누면요, 누구는 셋 그리고 한 사람만 4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욕심 부리고 서로 4개 갖겠다고 하고 다 싸우면요, 이 셋이 싸움밖에 생겨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셋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 버릴 테니까 난 3개만 가질 테니까 당신 둘이서 알아서 한 사람은 3개 가지고 한 사람은 4개 가지고 알아서 잘 이렇게 쇼부를 보시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서로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면요, 아무리 한 명이 포기했어도 여전히 이 두 명이요 타협 안 됩니다. 서로 욕심 부리죠. 누가 3개 가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4개 가질 테니까 너 3개 가지라고 또 둘 사이에서 이제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가 가진 한 개마저 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럼 알겠어. 내가 더 싸우지 말고 그럼 내가 한 개 덜 가질 테니까 내 2개만 가질 테니까 당신들 둘이 그냥 골고루 4개씩 가지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는 싸움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 바보 멍충이죠. 아니 자기 것도 못 챙기고, 아니 본인이 4개 가져도 모자랄 판에 왜 그냥 자기 거 그냥 그럼 한 개 포기해서 그럼 3개 가진다고 치면 그래도 손해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꼴 못 보겠어 가지고 아니 내가 한 개 더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4개 가지고 당신도 4개 가지라고, 난 그냥 2개 가질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그렇게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그게 맞는 말이다. 그래야 싸움이 멈추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다툼이 사라지는데, 그럴 수 있는, 그 포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세상이 싸움이 안 멈춰지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 정도로 욕심 버려야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지만 생각해보면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얻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때문에 싸움 나지만 그런다고 욕심 부린다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얻어질 것 같으냐? 결국 욕심 부려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 욕심 부려봐야 싸움만 나고 정작 네가 얻고 싶은 거 얻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못 얻습니까? 일단은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그럼 왜 안 주시는지 아느냐?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 즉 그러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욕심 부려봤자 못 얻는데 왜 욕심 부리겠습니까? 싸움만 날 뿐인데.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욕심 부려봤자 얻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욕심 버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그 방법은 욕심 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내 가진 욕심을 내려놓는 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길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멀어지는 방법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일 마음 아픈 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이게 아무리 뭐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치더라도요, 그걸 다 뭉개버릴 만큼 제일 큰 아픔이고 걱정이고 근심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무나 안 아픈 자식 없는데 이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저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목회자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게 딱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투지 마라. 두 번째, 비방하지 마라. 앞에서 대놓고 싸우면 다투는 것이고 뒤에 가서 은근히 씹고 뒷담화하는 거면 그럼 비방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 다 한 가지죠.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제발 이것 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서로 비방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투지 말자고 했고요.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자.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는 재판장이 아니다. 너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뭐라고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는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거 감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같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지 누굴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누굴 판단하는 건 진짜 교만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해져라. 빨리 너도 판단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판단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너는 그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만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눈에 뭔가 잘못돼 보이고 지적하고 싶은 면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기도해주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너 그때 충분히 화낼 만하고 남 비방할 만했지만 꼭 참고 그를 위해 기도만 해준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판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결을 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누구와 다투는 그 잘못도 좀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 얻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 미약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과도 친구 되려고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니까 다툼이 나지 욕심만 버리면 싸울래야 싸울 일도 안 생기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 남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라고 나도 제대로 온전히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며 남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까지만 우리의 역할인 걸 기억하며 그거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